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하이 안녕. 근데 이틀 만에 안녕이죠? 네.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긴급하게 지금이 월요일 저녁 6시 54분 5분 정도 되는데 원래 이맘때쯤은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시기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일단 본문부터 볼게요. 자, 오늘은 좀 배워야 될 게 많아서 잘 볼게.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뭔 얘기냐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야. 땅을 왜 쉬어? 땅이 왜 쉬어? 땅은 언제 이래? 오케이. 밭 농사, 논농사 같은 거. 우리 눈에는 쉬는 것,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농작물을 심으면 땅은 힘들어. 왜? 영양분을 뺏기잖아. 그치? 그럼 적어도 6년 동안 파종했으면 7년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쉬라는 거야. 응? 그럼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뭘 것 같아? 쉬면 농작물이 안 나. 농작물이 안 나. 그럼 우리 뭐 먹으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걸 얘들아 6년만 살고 7년 다 죽어라 이걸까? 아니면은 전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뭔가 교육된 게 있을까? 뭐 비슷한 거 없었나 우리? 광야에 있을 때? 뭐 있었지? 만나가 뭐였어? 6일 동안은 거두어들이되 7일째는 뭐였어? 안 거두어들인 거지. 그럼 7일째는 손가락만 빠는 거였어? 아니 6일째에 어떻게? 많이 거둬. 2배를 거둬들이지. 잠깐만요. 그러면은 6년째 해는 하나님께서 올바로 이 안식년을 지킨다면은 파종을 몇 배 내려주시겠다는 거야? 2배에서 거의 3배까지 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은 7년째는 농사 안 짓고도 먹고 살 게 충분히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한테 믿음이 강한가? 안 가죠. 자, 볼게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뭐라고요? 거두지 말라.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래.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볼게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안식년의 소출은 또 먹는데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의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이게 안식년이 쉽게 얘기해서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되 7년째는 어떻게 하라? 쉬어라.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쉬어라. 자, 이제 8절부터가 또 다른 건데 이게 희년이야. 희년. 너는 7 안식년 7에 49. 그치? 7 곱하기 7은 뭐? 49년.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성경에서 계산까지 해주시겠지?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 대속죄일. 응? 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여.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아, 희년은 뭐냐면 영어로 주빌리인데 희년은 모든 주민을 위해서 뭐를 공포하는 기간이야? 자유야, 자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7 안식년이 지나간 그 다음 해인 50년째는 희년이 되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뭐라고? 자기의 원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당연히 안식년 따다 보니까 파종해라 말래?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왜 자꾸 포도 강조하는지 알아? 아까도 얘기하려다 말하는데 포도는 항상 심판과 연결된다고 그랬지. 그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포도를 발로 밟아 지지기는데 포도즙이라고 안 하고 피라고 그래. 그게 12,000 스토아디온까지 퍼진다고 했지. 그 포도를 추수하면은
그 포도알 가지고 먹기도 하지만 장기간 하기 위해서 거의 대표적으로 뭘 만드냐면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도 와인 만드는 저쪽 가보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실제로 발로 밟아 포도즙 틀에 놓고 그래서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다시 말해 여기 포도를 거두지 말라. 뭔 소리야? 지금 이거는 심판받을 대상에게 적용되는 거야 아니야? 희년은 니네들이랑 관계 없다는 거야. 누구랑 관계 없다? 포도들이랑 관계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 심판받을 대상과 관계 있는 그게 아니다. 그럼 뭔 얘기야? 거꾸로 말하면 구원받을 대상과 관계 있는 게 희년이야. 지금 이 희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다시 정리할게요. 안식년 6년까지는 밭을 가꾸다가 7년째는 쉬어라. 그거보다 앞서 또 있던 게 뭐야? 6일은 일하되 하루는 쉬어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 안식일과 관계가 있는 거야. 안식.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징벌을 내리셨지. 뭐였어? 너 일해. 그치? 너 일해라. 네가 머리에 땀이 흘러야 너 먹고 살 거야. 그게 아담에게 내린 저주였어. 여자는 뭐였어? 임신. 이건 단순하게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출산할 것까지에 대한 아주 복잡한 예언이었지. 자, 다시 아담으로 돌아와서 아담은 머리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어. 다시 말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였어. 그게 벌이었고. 근데 안식일은 뭐라고 했지 내가 그때? 안식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안식일을 선포하고 그 전부터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존재했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걸 어떻게? 이제 용서해 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그 율법 중에서 이 안식일을 넘어서서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희년은 그 모든 것을 꿰뚫는 아주 정수가 되는 거야. 자, 사람이 보통 몇 년 살지? 성경에 따르면 보통 70에서 80이야. 10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독한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한 70이야.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이 한평생 중 단 한 번 마주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뭐야? 희년이야, 희년.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년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 건지 볼게요. 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 뭐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대.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수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자, 이 희년 때는 쉽게 얘기해서 노비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풀어줘야 돼. 종이 풀려줘야 돼. 자,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되 한데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주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걱정 안 한다는 거지. 아니 우리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까지 미리 주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어떻게 챙기겠다는 거야. 그치? 먹이겠다는 거지.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왜? 6째 해에 총 3배를 주신 거잖아. 그치? 근데 7째는 그 전 걸 묵힌 걸 먹었어. 8째 해에 파종할 때까지도 그 전에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전에 거를 먹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얘기야. 한 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2해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땅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누구 것? 하나님 것.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치? 왜 그럴까? 부동산 하시나? 왜 그러신 것 같아? 사람의 땅을 소유한 거를 확정해 준 게 성경에 하나밖에 없어. 누구는지 알아? 아브라함. 그치? 밑도 끝도 없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네 줄게 였잖아. 그러니까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절말로 주신 것은 아브라함밖에 없어.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속들밖에 없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자, 여기 희년에 좀 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희년에 요약하면 되게 간단해. 쉽게 얘기해서 노예는 풀리고 빚이 있으면 어떻게? 청산되고. 빚 다 까줘.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있어. 내년이 희년인데 올해 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 많이 빌려. 아니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안 빌려. 안 빌려주지. 왜? 지금 빌려줬다가는 내년에 다 뜯길 거 뻔한데 근데도 빌려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 희년은 모든 빚이 탕감받고 노예가 풀려나고 자유인이 되고. 다시 말해 희년의 가장 정점은 구원이야. 맞지? 구원이야. 구원이 뭔지 알지? 우리가 다 코 깨서 살잖아. 누구한테? 사탄한테.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지금 사람이 점점점 했는데 이 희년이라는 거. 그래서 역사적으로 희년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했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 자, 근데 이제부터 볼게. 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에 50년 뭔지 알겠지? 좀 전에 얘기했지. 50년이 무슨 수야? 희년의 수지. 50년 전에 1973년 10월 6일부터 뭐라고? 1973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쟁이 하나 있었어. 이 전쟁의 이름이 욤키푸르 전쟁이야. 욤키푸르는 우리나라로 바꾸면 대속제일이야. 장막절 전에 있는 절기지.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장막절 전에 있는 이 대속제일 절기에 뭐가 일어났냐면 전쟁이 일어났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제4차 중동 전쟁일 거야. 중동에서 계속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이 있어 왔거든. 자, 이거 읽어줄게요. 욤키푸르 전쟁 또는 라마단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또는 10월 전쟁이라고 그래. 왜냐면 10월에 전쟁이 벌어졌거든. 자, 10월 6일부터 이집트, 시리아가 주축이 됐었어. 이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이다. 전투는 대부분 1967년 6.1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중심으로 벌어졌는데 요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 이스라엘의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회복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 참 재미난 게 요때 이스라엘 지휘관 중에 우리가 알만한 이름이 하나 있어. 모셰 단. 네,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뭐 골다 메이어, 모셰 단, 데이비드 엘리자르, 이스라엘 탈, 하임 바레브 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아리엘 샤론 지금 총리 이름도 보이네. 모셰가 보이죠. 자, 이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정치적 이익 보장, 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게 반환했어. 땅을 어떻게? 그래서 자, 근데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 진출 및 다마스쿠스를 압박하고 그때 1973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석유 파동이 있었어. 중동에 싸움이 크게 벌어지면 어떤 일이 있다? 무조건 석유값이 폭등한다. 그럼 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한 건지 알죠, 우리? 자, 정확하게 50년이 지난 10월 그때는 6일부터 시작되는데 7일 뭐가 발생했어요? 자,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자, 팔레스타인 하마스 얘네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얘네가 로켓포를 자기네 주장으로는 5,000발, 공식적으로는 2,500발, 뭐 5,000발이나 2,500발이나 엄청나게 많지. 엄청 쏴댄 거야. 자, 이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봤는데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블레셋이야. 어이? 어디서 많이 들었죠? 블레셋 하면 누구예요? 걔 누구 누구야 다윗. 다윗과 삼손 할 때 그 블레셋. 삼손이 아니라 골리앗. 그쵸?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 근데 엄밀히 따졌을 때 얘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필리스티아 얘네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영적인 배경을 띠고 우리가 후에다라고 자처하고 나선 거야. 얘네들이 왜 생긴 애들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기기 전에 그때 이 중동, 다시 말해 이스라엘 땅의 배경이 되는 이때 엄청난 속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말해 막 키부츠 막 이런 거 하면서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돈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동 애들도 와서 했을까 안 했을까? 네. 그치? 그리고 돈 버는데 위아 투게더지.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안 싸웠어. 그러니까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거야. 아우, 형님 막 이러면서 했겠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1948년 땅땅땅 생겼어.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고 이 중동 아랍 형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중동 전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지. 이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서부터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We are together 돈 때문에 하고 있던 중동 애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어. 우리랑 같이 삽시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귀화한 중동 애들이 있고, 우리는 절대 못 그러겠다고 빠져나간 애들이 있어. 그 빠져나간 애들이 밖에 나가서 난민 캠프를 차리게 된 거야. 이때 전쟁이 나던 이 중동 아랍국 동맹국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한테, 우리가 이스라엘 작살내고 니네 이 땅 줄 테니까 그때까지 옆에서 빠져 있어. 그때부터 밖에 기다리고 있던 애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된 거야. 다시 말해 엄밀히 따졌을 때 얘네가 그 당시 선택을 한 거야. 이스라엘 쪽에 붙었으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겠지. 여전히 위아 투게더 하면서. 근데 우리는 뭐다? 우리는 아랍이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심지어 블레셋의 혈통이다. 뭐 적통이다. 뭐 이러면서 그걸 자처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난민 캠프가 밖에 있는데 얘네가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툭 하면 뭘 가슴에 품고 와? 폭탄. 그러니까 이거야. 누가 봐도 어린 아이야. 어린 아이가 쫄래쫄래 걸어와. 애니까 경계심이 풀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런 검문소에서 마음이 풀어졌는데 갑자기 애가 발폭장치를 눌러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폭사. 그러니까 애가 오던, 여자가 오던, 할아버지가 오던 가슴에 폭탄을 품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경계를 더 강화해야 될 거 아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그리고 툭하면 얘네들이 로켓포로 쏴댄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오게 돼? 아이언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날라오는 로켓포를 로켓으로 쏴서 터뜨리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100개가 날라오면 100개를 다 터뜨릴 정도로 정확한 건데, 문제는 이번에는 몇 발을 쐈다고 그랬지? 지네 측 주장으로 5,000발. 너무 많이 오니까 아무리 완벽한,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얘는 뭘 믿었어? 지네 아이언돔을 믿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뚜껑 따니까 많이 날라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못 뚫은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 막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봐서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전국이 다 휴교령이 내렸고 출근 안 해. 정확하게 준전시가 아니라 전시 체계로 들어왔어. 전쟁 중이다라고 선언을 했어. 그래서 예비군이고 뭐고 다 지금 군대들 다 들어와 있고 전부 다 총 메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하마스 이런 애들 단체들이 패러글라이딩 타고 장벽을 넘어와서 각종 막 테러 저지르고 이러면서, 자 이제 문제는 항상 그런 비슷한 일은 있었기 때문에 에이 또 저러다 말겠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보는 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중요한 시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야. 마침 장막절에, 자 지난번 전쟁이 뭐였어? 욤키프르 전쟁이었죠. 뭐야? 대속죄일 전쟁이었어. 대속죄일 다음 절기는 뭐예요? 장막절. 마치 절기를 하나씩 하나씩 리마인드 하는 것처럼 장막절 8일차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확하게 50년 전에 났던 그 전쟁을 리마인드 시키듯이 이스라엘에 다시 지금 전쟁이, 그 전쟁이라고 아직 볼지 안 올지 애매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러고 있어. 자, 근데 오늘 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스라엘이 이제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뭐냐면은 단순히 하마스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렀다라고 보는 거가 아니라 배후에 누가 있는지가 지금 드러난 거냐면, 실제로 지금 뉴스에서 뜨고 있는데, 우리나라 뉴스에서 좀 전에 본 거야. 이란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보고 있어. 이란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나라야. 자, 이란은 동맹국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야. 자, 이번에 쏜 많은 미사일 그런 것 중에서 북한산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참 재미나죠?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인데 어디랑 관련이 있어? 이란이랑 관련이 있고, 또 어디를 공격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모든 게 연결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러시아는 이란과 혈맹국이야. 다시 말해 전쟁이 나면은 자동 참여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받으면 어디가 잠저냐? 러시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서에 예언된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들 리스트에 가장 대빵국이 어디야? 러시아야. 자, 근데 그러면 아니 그래 좋아, 응? 이스라엘 얘네들이 이란 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란을 쳐야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란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준비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핵미사일이야. 이란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 아니야. 근데 이란이 계속해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만들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핵무기야. 그게 지금 거의 완공 직전에 있다라는 이미 첩보가 돼 있는 상태야. 이란은 핵이 장전되면 바로 뉴클리어 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다리다가 막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서 뭘 해야 돼? 원점 타격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가뜩이나 이란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스라엘한테 뭐가 떴어? 명분이 뜬 거야. 무슨 명분이 떴어? 전쟁은 생각보다 명분이 중요하거든? 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막 두 나라가 싸워. 그럼 나머지 나라들이 보고 있다가 막 나중에 이제 막 엎치락뒤락 싸운 다음에 야 니네 누가 잘못 뭐 이러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너무너무 힘이 세서 미국처럼 깡패야. 힘으로 다 이겨. 그러면 못 건들지만 이 어중간한 애들끼리 싸우면은 꼭 그거보다 더 센 애들이 와서 막 응? 싸움 한참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싸움 끝나서 씩씩거리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 뭐 이런단 말이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다시 말해 명분이 중요해. 그러니까 선빵을 누가 날렸냐 이런 거 중요하겠지. 사람과 사람에도 그런 게 중요하잖아. 마찬가지로 누가 잘못했냐 뭐 이런 거가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이란 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 상태인데 명분이 주어진 거야. 뭐? 이번 하마스 지금 벌써 민간인들 엄청나게 죽어나갔거든. 다시 말해 명분이 채워질 대로 채워진 상태인데 이란이 거기에 뭐 뒷배를 타고 있다. 다시 말해 뒤에서 으쌰으쌰 다 밀어주고 있다는 정황이 발각된 상황이야. 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욤키푸르 전쟁은 그때가 희년일 거라고 굉장히 많이 추측이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정확한 희년 사이클,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 사이클을 알기가 힘들지만 희년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 희년은 곧 휴거의 해로 지목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한 거야. 다시 말해 지금 당장 휴거가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자, 그러면 아빠가 이걸 보자마자 와, 이 정도면 진짜 보라 실랑이로다. 거의 이 정도 급의 사인이다라고 흥분을 하기 시작했었거든. 사실 어저께 올라갔던 영상은 우리가 금요일날 레벨 들었지.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지를 못했어. 미리 다 녹화를 해놓고 일요일날 올라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일요일날 올린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루 전이었었고,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굵직한 건 뭐냐면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투기로 타격했다는 얘기가 들리면 바로 세계 3차 대결은 그냥 그 자리로 시작되는 거야. 다시 말해 세계가 그동안 그렇게 겁내하던 전쟁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얘기야. 결국 인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야. 근데 그동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시기가 돼버렸어. 뭐 지금 조금만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참혹한 일이 계속 거기서 벌어지고 있고 얼마나 심각해. 물론 이러다가도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중재되면서 조용히 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희생자와 이런 걸 봤을 때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덮기는 이제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아.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에게 원점 타격해야 되는, 다시 말해 이란을 박살내야 되는 아주 굵직한 명분이 주어진 상태야. 만약에 이란이 타격을 당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혈맹했던 누가 나설까? 러시아. 다시 말해 이게 그냥 이스라엘에서 하마스랑 쿵짝쿵짝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 문제 때문에 코 끌려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거기 전쟁 나면 우리나라 멀쩡할까? 아니, 영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 나면 우리나라도 전쟁 난다고 보면 돼. 다시 말해 언제 바로 여기저기서 핵폭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말이야, 대한민국만 보면 평온해 안 평온해?
서운하잖아. 어? 축구 이겼다고 나도 보긴 했지만 축구에 관심이 있지 사실 그 멀리 있는 뭐 이스라엘에서 이런 거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의외로 지금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사람들 뭐에 관심이 줄 알아? 축구에 관심 있고 아시안 게임에 관심 있고 또 뭐에 관심 있고 요즘 축제 많이 하잖아. 그지? 내가 그때 그랬잖아. 아 이상하다. 이거 뭐 영적인 배경이 분명히 뭔가 있다. 요맘때쯤에 뭔가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자체마다 그냥 엄청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거 봤을 때 사탄이 관심을 기울 만한 시기가 왔구나라고 예상했더니 바로 아니나 다를까 일이 퍼졌어. 아, 오늘 얼마나 흥분했지. 말 이렇게 더듬어. 그지? 말도 평상시보다 엄청 빠르지. 그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때 뭘 하영아 집중해야 될까? 하나님. 아니 우리가 이제 더 이거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줘야 돼. 참 웃긴 건 말이야. 징조가 많아지고 하면은 사람이 그걸로 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 에이 지난번에도 별로 없었는데 에이 뭐 니는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된 거 있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냐면 나한테 뭔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이야. 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걸 봐. 근데 왜 그런지 알았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왜 더 완악해지냐면 나는 괜찮으니까. 다시 말해 뭐 나만 아니면 돼. 거기 마인드에 사로잡혀갖고 사람들이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야. 자, 우리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자는 의미에서 오늘 원래 예배드리는 사이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켰고 여러분들 정신 정말 차리셔야 돼요. 정말 자다가 지금은 진짜 정말 자다가도 깰 때야. 아니 신년이라고 지금 올해가 2023년이 신년이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머리 끄댕이를 마치 에스겔 선지자 머리 끄댕이 잡아서 보여주듯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 사람들은 신년이 솔직히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안식년이 뭔지도 몰라.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신년이 뭔지 안식년이 뭔지 신년은 그 목사님 저 은퇴해갖고 하는 거 아니야? 안식년 막 이러고 있다니까. 신년은 뭐라고?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노예.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 노예하고 있었지.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이 수많은 노예들, 세상의 노예들이 풀어지는 시기야. 그게 희년이라는 거야. 2023년이 희년이 맞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2023년 얼마나 남았어?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지, 그지? 너무너무 이 사실을 아니까 아빠 오늘 하루 종일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이 이스라엘 관련 이 소식들 보느라고 정신이 나가 있었어 반쯤. 왜? 너무너무 반가운 소리거든. 왜?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주님 이제 곧 뵐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에게는 두려운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주님만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이 소식에 흥분이 돼서 어쩔 줄 몰랐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와 시기를 정확히 분별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 가까워짐을 점점 더 그 해산의 고통이 가까워짐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주님, 그게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혼란과 이 고통의 시대에 주님 남겨지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